함께 오늘 이 시간 시편 37편을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의인으로 산 삶,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37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그리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혹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정의는 다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로마서 3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구성이 우리의 현실을 매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것처럼 본문의 시작인 1, 2절과 마지막 7, 8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 2절과 또 마지막 7, 8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과 7, 8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또 7, 8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지금 여기 4개의 구절에서 3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찾으셨나요? 불평입니다. 불평이란 단어.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한국어로는 불평으로 번역을 했다면, 이 불어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시리테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리테라는 동사는 화가 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짜증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불어에서는 이 짜증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하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하라라는 단어는 열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다른 말로 분노가 타오르는 것, 그래서 막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로 인해 불평하지도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열받지도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 처했던 상황을 안다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 왕은 악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나는 왕에게 아무런 잘못을 또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또 열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음을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를 3절부터 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 악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을 내는 열을 받지 말고 끝까지 의인으로 살기 위해 다음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 43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우리는 다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을 내는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본문이 기록된 시편 37편 23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는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 누구의 간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 가운데 늘 만나는 형제를 통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제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전에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제라서 그때 함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손가락과 발가락에 심한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절단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고, 기적처럼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회복되어서 저에게 그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던 장면이 아직도 저의 눈앞에 선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형제를 보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3절이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노숙자분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주 암송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길을 갈 것인지는 철저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른 말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는 그의 주변에 온통 악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악한 형들을 통해 그는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악한 사모님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이야말로 온통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만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통 그 애굽에서 악한 자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온통 불평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했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두실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며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어려운 시간처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우리가 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분을 내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식구는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된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건 누가 보아도 충분히, 진짜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건 누가 보아도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고 진짜 짜증낼 만한 상황이고 진짜 열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의 악인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답게, 그렇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지만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은 다 가해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답게 살기 위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어떠한 그 악인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냥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